오늘은 저희 누리안 교회가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날인데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보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질문에 대답이 선뜻 떠올랐습니다. 뭘 어떻게 해? 감사하면 되지. 뒤돌아보니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꺾인 것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던 우리들을 잿더미에서 건지시고 그 마지막 불씨를 살려서 또 일으키시고 오늘 꿈만 같은 일들을 다시 도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비를 막아주지 않으면 젖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번 이탈리아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별 욕심이 없는 시골 농부들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허락해야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내 목숨도 내 집도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맡겨지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변화될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주신 선한 마음, 은혜였으니까 우리가 설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감사가 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누리안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신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은 어느 해부턴가 매주 새 가족이 와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도 안 온 주가 없이 몇 년을 와 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이사를 간다는데도 또 새 가족이 옵니다. 그 은혜가 정말 가슴 벅찹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증표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기꺼이 헌신해 주었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져 주셨습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이름을 다 지웠습니다. 제가 이름을 적어서 부르면 제가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이름을 다시 붙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무명의 용사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의 주인공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선명하게 새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친 자와 같았습니다. 또는 바보와 같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 가는데 총 29억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푼의 돈도 없이 29억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헌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명의 용사며 시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 근거해서 가나안 정복의 과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고 또 욕심나는 본문이어서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질 이스라엘 전 족속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품게 하셨고 모세를 선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모세가 죽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계승시켜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역사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야, 너희는 역사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애굽의 배부름에 머무르거나 광야의 고통에 머물지 말고 강을 건너라. 성벽을 허물어라. 넘어서라. 정복해라. 가져라. 취해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도들을 세웠고 사도들을 계승하여 속사도들이 세워졌고 속사도들을 계승하여 교부들이 세워졌고 교부들을 계승하여 그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고 이제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 시대에 그 엄청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 계승되고 계승되었던 사역이 이 한국 땅에 건너왔고 이제 한국의 초대교회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전후한 그 암흑기와 또 그 시대를 지나서 70년도의 성장 시대를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바로 또 다른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웠다. 너는 무엇을 세우겠느냐? 오늘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 너도 이곳에서 등불이 되고 너도 이곳에서 교회가 되고 너도 이곳에서 시대를 책임지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적 교회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나 공동체 또는 주님의 제자가 없을 때는 그 시대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를 보면 교권주의만 난무했지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나 시대를 치려는 훈련된 제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프란시스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존 후스, 존 위클리프 같은 귀한 사람들도 드문드문 있었지만 촛불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없었던 것처럼 너무도 미력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AD 590년부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날까지 중세라고 하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없어서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가 없어서 복음으로 무장한 제자가 없어서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데 마침 메주콩처럼 넣어놓으면 한 자루에 들었는데 쏟아놓으면 각각 다 터졌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능력 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옥한흠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왜 실패했어? 그 대형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당신이 물으니까 나는 모델을 잘못 선정했다. 나는 척 스미스의 갈보리 채플이나 또는 로버트 슐러의 수정 크리스탈 처치나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 모두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가 없었다. 교회는 와서 거룩했는데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 더 영악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는지 모른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누리한 교회가 역사적인 책임을 지는 교회, 이 시대를 책임지는 작은 씨앗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꿈을 꿔도 될까요? 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충성된 제자 12만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었다고 믿었던 우리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얘야, 너는 이사를 가서 뭘 하려고 하니? 이것보다 몇 곱이나 큰 그 건물에서 너는 뭘 하려고 해? 저거 뭐뭐뭐 교회처럼 북적이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네, 그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일까? 나는 이 땅에 진정한 교회 하나를 낳고 싶을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해도 가슴 설레는 교회,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제자됨이 도전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봇대보다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무하기야 할까마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뤄보고 훈련시켜보면 너무나 그 가치관이 세속화돼서 건드릴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암을 수술한다고 배를 열었는데 그냥 덮어버렸더니 건드릴 수가 없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배를 열어보면 건드릴 데가 없어. 너무 썩었어요. 왜? 세속화되었다. 모세라는 엄청난 사람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그에 못지않게 역사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계승된 교회,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재생산 사역자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부산에 있는 제자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그렇다면 누리한 교회가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당장 필요한 것.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그에게 역사할 수 있느냐? 그의 믿음만큼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얼마만큼 주실 수 있느냐? 그의 믿음만큼 주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내가 들고 간 그릇만큼밖에 못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져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 거대한 이전을 앞두고 이것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그릇에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조말순 권사님이 새로 이사가는 건물에 화장실을 갔다 오셔서 저한테 행복한 말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금방 찹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이 물건을 잡는다면 믿음은 하늘을 잡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잡아내는 이 손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음을 가져라.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음을 가져. 매 줄마다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왜? 모세처럼 자기는 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우니까 주님이 불러놓고 두려워하지 마. 믿어. 나 믿어. 내가 할 거야. 넌 순종만 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나 공동체나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믿음의 사람만을 사용하셨고 믿음의 교회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노회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주보를 보다가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1000명 모인다 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크죠? 그런데 주보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파송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몇 명이겠습니까? 2명? 몇 명? 3명. 정목란, 송학진, 신종래. 부인도 다 선교사예요. 조그만 교회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교회 주변 리더들과 함께 땅밟기를 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리더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전쟁을 뭘로 합니까?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대.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루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듯 보이던 일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나갔더니 맹수도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에 들어가면 타는 게 정상이지만 불도 해를 끼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불까지 밀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라고 했는데 에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었는데도 그 칼이 자꾸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더니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간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목사님 간은 플라스틱이십니다. 제 간이 플라스틱이래요. 간이 너무 부었다는 거지. 크다는 거예요, 부었다는 거예요. 간이 부으면 건달이고 크다는 것은 믿음이겠지 뭐. 아멘 이랬대.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를 강하게 했고 도전하게 했고 오늘도 꿈꾸게 했습니다. 또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믿음 하나가 용맹을 만들어서 모든 적들을 이겨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의 증축과 이사와 반여동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 하나를 찾아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믿느냐? 믿어도 머리로 믿는다. 뭘로 믿느냐? 계산하고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이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아멘.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면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나를 누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벌써 밥을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머리 좋은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적게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너무너무 빨랐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저쪽에 있다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옵니다. 애가 먹는 도시락. 주님,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었네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 그걸 가지고 오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거둔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더라. 아멘. 계산은 기적을 물리치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입니다. 믿음은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믿을 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노아는 하늘이 청청한데도 비가 내릴 것을 그냥 믿었어요. 심판 임할 것을 믿었어요. 믿고 방주를 지었더니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본다면 나는 얼마나 가여운 자입니까? 그러면 왜 못 볼까요? 첫 번째,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똑똑해. 셈이 너무 밝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압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던,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에요. 그걸 더 승격시키고 더 하면 은행 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빨라. 버림을 받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 뭐예요? 내가 처단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
살아났다는 말은 뭐냐?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게 내 인생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내 삶이 돼야지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취약한 게 뭐냐?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 안 하고 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욕심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 믿었으나 말할 것이 없도다. 가엾대 가엾. 오늘은 이사 가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나라로 함께 지역은 반여동으로 믿음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이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리한 교회가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옆에 우리 2016년 표어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담대하게 행동하라. 내가 지시한 거다. 내가 네한테 하라고 한 거다. 내가 책임질 테니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 순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믿느냐? 두 군데로 믿는데 말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말을 들어보면 당장 하늘이 열릴 것 같은데 삶을 보면 모든 것을 닫고 있습니다. 말은. 그래서 옛날에 유행하던 말이 그건가 봐요. 아,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러잖아요.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시험 드니까 말로만.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어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어. 행동이 없어요. 앞에 제자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주재권이라는 겁니다. 주재권.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께 나를 철저하게 복종하는 생활. 그게 제자의 1번지입니다.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제자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에는 끊임없이 순종하고 내 이기심에는 끊임없이 순종하고 내 판단에는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적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여호수아를 펴놨는데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요단강 갈라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예. 또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 뒤에 가서 지렛대로 들었 이런 게 없어요. 순종이 기적이더라는 순종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간단해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떠서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떠서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열 문둥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해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다 나았으니 판단해 주세요. 가보라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문둥병자인데 가더니 다 나음을 입었더라. 순종은 기적입니다. 아멘. 순종은 기적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 욕심에만 순종하고 있어요. 내 계산에만 순종하고 있어요. 내 감정에만 순종하고 있어. 그것도 나쁜 감정에 순종하고 있어. 그래서 인생의 작품이 계속 망가진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유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에덴, 파라다이스, 거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뭐로? 불순종으로. 그러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낙원이 영원히 자기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고통을 겪지?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또 그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은밀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숨어있는 불순종입니다. 다 순종하는데 숨겨놓은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역하는 영의 위치에 뭔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만은 못해. 잘 믿는 것 같아도 안 열리거든. 내가 은밀하게 감춰둔 불순종에 그것을 순종의 자리로 바꾸셔서 여리고가 무너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눈이 떠지듯 문둥병이 고쳐지듯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것은 간단합니다. 사명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교회가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만 되면 역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네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지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의 뜻을 위해 나를 불태운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자마자 부인과 의논도 하지 않고 갖다 바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야비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살겠다고 여보 빨리 가봐 누이라고 그래. 그 비겁하고 그 치졸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장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나니까 순종을 쉽게 해내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그 순종의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보니까 저쪽에 수대양이 걸려있어요. 수대양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끝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책임질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내 욕심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끈기 있는 순종도 중요합니다. 노아의 순종을 보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니. 어떻게 매일 하늘은 맑기만 한데 어떻게 비가 온다고 믿고 120년을 두드렸을까? 노아처럼. 노아의 순종은 끈기 있는 순종, 열매가 있는 순종, 결론이 있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순종. 결국 뭐가 됩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터키 여행 갔을 때 여러 곳이 감동이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저에게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지역을 갔는데 마음이 전율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서 복음 전한 바로 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돌을 밟았을까? 2000년 전 돌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 이 돌을 밟았을까? 여기 서서 이야기했을까? 저도 그가 섰을지 모를 돌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고 한번 외쳐봤습니다. 바울은 목이 잘리는 그날까지 순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저는 또 하나의 교회는 별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교회, 또 주님이 보실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고 여겨야, 그것이 사실이어야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사 갑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를 향하여 이사 갑니다. 그리고 그 가슴 설레고 벅차오르는 감동의 나라를 향해 행진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보기보다 젊어 보이지만 57입니다. 그래서 만 71세까지가 우리 교단이 정한 목회 연한이니까 만까지 다 쳐서 15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은 목숨을 걸자. 5년은 맡겨드리자.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할 거다. 누구 말 따라 조기 은퇴하고 뭐 꿈꾸지 마세요. 난 이제 철이 났는데, 난 이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 우리 모두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를 향하여, 또한 시대를 계승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 시대를, 건물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새 시대를 열어내는 축복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